오늘 창세기 10장 말씀을 통해서 노아의 가족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노아에 대해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세 아들들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을 따라 가장 존귀한 존재요,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로 이 창조함 받은 사람들이 멸절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비록 인간이 죄를 범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셨고 또 그 구원의 계획을 노아에 대해 홍수 이후에는 그 세 자녀들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0장에는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의 그러한 자손들에 대한 족보를 싣고 있습니다. 늘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소수가 있건 다수가 있건 늘 하나님의 측면에서 보면 두 가지 부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부류는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그 영적인 면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과, 또 다른 한 가지 부류는 전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고 영적인 면을 소홀히 여기고 현세에만 집착하고 세상 일에만 몰두하는 사람들입니다. 노아의 세 아들들 가운데서도 이런 경향이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창세기 9장, 오늘 우리가 10장 읽었는데요. 한 장 앞쪽의 내용 후반부를 보면 노아가 포도 농사를 하여서 하루는 포도 그 줄을 마시고 취하여서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자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노아가 그렇게 의롭고 완전한 자이지만 그도 인간인지라 실수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셈과 함과 야벳 중에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또 개역 성경뿐만 아니라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을 보면 일반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그냥 개역 개정을 보면 셈, 함, 야벳 이 순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야벳이 장자고 그 다음에 셈이고 그리고 이제 막내가 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순서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어쨌든 셈, 함, 야벳 중에 함이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옷이나 청과 같은 것으로 가려주지 않고 그의 두 형제들에게 알립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야벳과 셈은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버지 하체를 가리워줍니다. 즉 야벳과 셈은 아버지의 수치와 실수를 가리워주지만 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제가 과하게 해석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버지의 권위, 특별히 영적인 그러한 권위를 지켜주려고 하고 세워주려고 하는 공경의 마음이 바로 셈과 야벳은 있었지만 함에게는 그것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노아가 술이 깨어서 그의 작은 아들, 영어 성경에 보면 영기스트, 가장 막내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거든요. 함이 한 일에 대해서 알게 되고 바로 함에게 있어서도 그의 막내 아들인 가나안을 저주하게 됩니다. 그의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바로 함의 막내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9장 그 후반의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10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함의 4명의 아들들이 6절에 소개가 됩니다.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서상 가나안이 막내구나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죠. 아버지의 입장에서 가장 자신에게 기쁨이 되고 사랑스러운 막내. 근데 그 막내가 조상에게 저주를 받게 되면 자신에게 있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힘들겠습니까? 오히려 자신이 저주를 받는 것보다, 함 자신이 저주를 받는 것보다 사랑하는 막내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 것이 훨씬 더 자신에게 있어서는 가슴이 아픈 일일 것입니다. 노아가 아버지로서 아들 함이 행한 일이 얼마나 부자관계에서 치명적인 상처와 아픔을 주는 것인지
그것을 깨우쳐주는 벌로서 손자를 저주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참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슴이 아픈 것 같습니다. 아버지로서 자신의 권위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아들에 대한 훈계와 벌은 반드시 필요하지요. 하지만 손자를 그렇게 저주하는 것은 너무 과하지 않는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막내일지라도 함이 아버지에 대한 경외심, 공경의 마음이 또 저렇게 없을 수가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볼 때도 정말 함도 정말 이런 일들이 가족 안에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결국 인간이 에덴에서 죄를 범한 후에 타락한 본성 안에서 계속해서 죄가 가족관계를 파괴하고 또 인간관계를 참 파괴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이 양상을 당대의 의로운 노아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의 그 가족의 이야기 안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가장 그리고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그 우리 인간의 타락한 죄의 본성 안에서 참 이렇게 가슴 아픈 일들이 가족 안에서도 발생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9장 26절을 보면 노아가 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라고 말합니다. 노아는 이 일에 있어서 가장 자신의 영적인 권위를 세워주기 위해서 가장 주도적으로 노력하고 애쓴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볼 때 셈이 단순히 아버지의 실수와 수치를 커버해주는 사람만이 아니라 셈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면 셈이 평소에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또 삼형제들 중에서 가장 영적인 관심과 영적인 생활에 열심을 낸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가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아들들 중에서도 셈이 가장 영적인 면에 있어서 열심을 가진 아들이었고 반면에 함은 가장 영적인 면에서 무관심한 그런 아들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셈을 축복하면서 가나안이 셈의 종이 되고 또한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셔서 야벳 그도 셈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복의 영향력을 그렇게 받아서 셈의 장막 안에 거하게 될 것을 그가 축복해 주면서 역시 가나안이 야벳의 종도 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가나안을 저주하는 그런 내용을 9장 후반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저는 가족 안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 참 가슴 아픈 일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 10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아야 될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의 죄성과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친히 우리와 언약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10장 말씀의 주요 내용은 노아의 세 아들들 셈, 함, 야벳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세 아들들을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태어나고 번성하게 되고 결국 그들의 자녀들이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로 퍼져갈 것인지를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74명의 이름들 외에도 아마 그 자손들의 이름이 더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야벳의 7명의 아들들 중에 첫 번째 이름 고멜과 네 번째 이름 야완의 아들들의 이름은 나오는데 나머지 5명의 아들들의 자손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 것을 보면 여기 10장에 나와 있는 셈, 함, 야벳의 74명의 그러한 새로운 그 자손들의 이름들 뿐만 아니라 다른 자녀들도 아마 더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그 세 아들들의 그 자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또 최초의 인간을 만드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과 약속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0장 말씀 참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셈과 함과 야벳 중에 사용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셈입니다. 그래서 11장은 셈을 통하여서 그의 자손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워지는 아브라함으로 연결되어지고 이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무엇인가? 창세기 3장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원시복음, 메시아를 보내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기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계속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바로 그리고 그 일 가운데 누구를 사용하시는가? 세 아들들 중에서도 영적인 일에 가장 관심을 가지고 열심을 내고 있고 또한 영적인 자신의 아버지의 영적 권위를 살려주고 일으켜주는 바로 셈을 통하여서 셈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10장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될 점은 바로 함의 막내 아들에 대한 가나안의 저주가 나오는데요. 족보를 쭉 보면 그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취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가나안의 7 족속의 죄악의 관영함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7 족속을 그 땅에서 멸절하거나 그러면 몰아내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가나안의 후손들의 이름이 오늘 10장 15절에 나와 있죠. 가나안이 그 시돈과 헷을 낳았고 또 7 족속 조상들의 이름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죠. 여부스, 아모리, 기르가스, 히위, 알가, 신, 아루아, 스말, 하맛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바로 결국에는 영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의 그 말이 그리고 축복의 말과 그 저주의 말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우리는 가족 안에서 절대 자녀들이나 자손들에게 저주의 말은 일절 삼가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축복해야 되죠. 그리고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나 또 직장 안에서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우리가 늘 우리의 그 말에 혀의 그 권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늘 축복의 말, 긍정적인 말,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들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의 아들은 참 이 역사 안에서 보면 영적인 관심이 좀 부족하다라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함의 아들 중에 구스가 있는데 그가 낳은 니므롯이 소개되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어서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부터 영토를 그 전쟁을 통하여서 계속 확보해 나가고 아스르로 나아간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다를 점령하고 레센을 건설하여 큰 성읍을 그가 차지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대 시대에 명성 있는 자, 그리고 사냥꾼, 전쟁에 능한 자, 많은 사람들과 싸워서 이겨서 영토를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은 영적인 능력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로부터 이름 날릴 수 있는 그런 명성이라는 것이죠. 그게 누군가? 바로 함의 가나안의 자손 가운데 이어지는 그러한 니므롯이라는 사람입니다. 결국에는 이 땅에서 인간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또 이렇게 유명해지는 것, 물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일이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안타까운 일이다라는 사실을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유명한 자로, 세상에서 유명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열심을 내는 자로, 또 영적인 일에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서 있는 자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들 안에서도 우리의 영적인 권위가 세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자손들에게 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미쳐질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고 영적인 권위와 권세를 올바로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본받아서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신실하게 행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복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가족을 축복하고 또 영적인 일에 열심을 내고 우리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은 특별히 붕어빵 전도가 있습니다. 특별히 지역사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또 다음 세대를 세우고 전도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주변에 가난하고 소외된 주민들과 또 외국인들을 위한 귀한 사역들을 우리 교회가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2025년 내년도 사역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국가의 어려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신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